한 10여 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용접 일을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서 급성 간경화 판정을 받고 24시간 이내에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가족들이 듣게 됐어요. 그때 19살인 딸이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선뜻 자기의 간을 아버지께 이제 내어드리고 이식을 잘 하게 됐어요. 70%의 간을 이제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술비가 그 당시 한 7천만 원이 나왔다는데, 이 딸이 그 조리사 되기 위해서 외식 조리사 전문 대학교 그 재학 중인데 그 등록금을 이제 그 환불 받으면서 그 돈 가지고 다마스라고 조그만 그 트럭 있죠. 조그만 택배 같은 거 하는 거기다 이제 커피 이렇게 이제 트럭 노점 같은 이제 커피를 하게 됐어요. 커피.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SNS 상에서 그 당시 이제 싸이월드라고 이제 그게 활발했는가 봐요. 그 싸이월드에서 하루 만에 2,000개의 댓글이 달리고, 그 19살 된 그 딸의 그 이야기가 감동적이라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트럭에서 하니까 노점에서 맨날 쫓겨다니고 힘드니까 가게를 얻으라고 그 월세라든가 뭐 보증금이라든가 또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8평짜리 이제 빵빵 커피라는 이제 그 매장을 열게 됐대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 일도 아니잖아요. 또 자기 자식이 자기 아버지 살리겠다고 그런 게 뭐 큰 일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는 당연하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내어준 이 대학생, 이 딸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그 집의 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물질을 모아서 그 한 가정을 살리고 지금도 이제 가게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극장인가 거기에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좋지 않은 소식도 있지만 참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점점 황량화되고 또 개별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3대가 같이 훈훈하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정, 특별히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율법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또 중요하고 중대한 가치로 여기며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 꼭 종교를 떠나서도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과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물론 다하겠죠.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위치와 역할과 기능을 자식들에게 잘 이제 하는 거야 물론 전제되어 있지만,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그 유대관계, 이 인간관계가 다른 여타 민족들보다 이 유대인의
가족,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깊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식과 부모의 연대가 깊고 또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기초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겠어요? 물론 성경부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 중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두 돌판 가운데 하나의 돌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계명 말씀이라고 하면, 두 번째 이 계명은, 돌판에 있는 계명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간관계 사회 속에서 해야 될 마땅한 규범, 규칙,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본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수시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 이 유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실제 속에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계명, 이런 말씀,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이 먼저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더 나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아니라 보이는 대상인 내 부모에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쉽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쉽다, 어렵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가까이 늘 뵙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늘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있고 또 이 귀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무 늘상 같이 있고 너무나 친하고 친밀하다 보니까 어떤 격식과 격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띠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너무나 엄격하고 엄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어떤 벽이 쳐지는 그런 관계 속에 있기도 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모두가 다 일정하고 똑같은 거리와 똑같은 어떤 정도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부모라고 모든 부모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나 이렇게 각 개성과 개인의 어떤 생활 양태는 다를지라도 부모라고 하는 그 자리, 자식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변함이 없는 거죠. 부모라는 자리와 자식이라는 그 자리.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되었다가 부모가 되죠. 부모가 되었다 자식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땅에는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그 순간에 이제 자식으로 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자식으로서 나의 부모님을 또 섬기게 되고요. 또 우리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또 부모가 되고 또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우리를 또 부모로 여겨지고요. 우리의 인생 주기에 이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 이 자리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모두가 다 이렇게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그런 역할과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는 부모가 되기 싫어. 나는 자녀가 되기 싫어. 물론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뭐가 있으니까 그런 말도 있겠지만 사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하면 가장 행복한 건 누구냐면 자식보다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어거지로 하고 억지로 하고 의무로 하고 한 걸 다 계산해서 내가 나중에 돌려받아야지 그런다고 그러면 일처럼 여겨져서 행복감이 없겠죠. 그러나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 자체가 행복이란 말이죠. 그 자체가 어떤 보상이나 대가나 나중에 효도를 받아야지 그런 생각 하지 않아도 부모의 내리사랑의 이 사랑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줄 수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아니면 물질로든 어떤 환경으로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주고 나눠준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번 그 어버이날이라고 저희 집 딸이 선물과 함께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밖에 나왔다 들어오는데 제 뒤를 이렇게 백허그를 하더라고. 일생에 나 백허그 처음 받았네. 여보 좀 자주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백허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이 뒤에서 이렇게 허그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뭉클하더라고. 이따가 집에 가면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꼭 백허그를 해 주십시오. 자식이 없으면 아내가 남편한테 좀 해 주시든가. 자,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슨 뭐 억만금을 주고 효도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마음을 읽고 표현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자주 깊이 한대요. 모든 걸 다 물어볼 수가 있어, 부모에게. 우리는 좀 물어보면 뭐 좀 귀찮아하고 좀 그런 태도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에이 안 물어봐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인 부모들은 어떤 질문도 자녀들이 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꼭 부모에게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구해서 그 의견대로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잘 취합해서 부모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이제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한대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상화. 그런데 우리는 대화가 얼마나 뚝 떨어져 있는지 잠깐만 대화를 해도 막 감격이 돼. 얘가 나한테 이렇게 대화를 해주는구나. 대부분 뭘 합니까? 다 카톡 문자로 하잖아요. 뭐 말도 이제 왔다 갔다 안 해. 집에 같이 있어도 얘기가 안 하고 그냥 톡으로 다 밥 먹었어? 어떻게 했어? 너 뭐 해? 이렇게 다 소통을 하잖아요. 지금 문화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문화는 SNS에 이제 그 선 보이지 않는 이 랜선의 사랑과 정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삭막해서 가족도 성도들도 어떤 단체도 더 이상 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문자나 아니면 이런 공지 이런 것들로 다 처리를 해버리니까. 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어버이 주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좀 언급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해서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세요. 그리고 교회로 따지면 교회 어른들이 다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에요. 친부모는 아닐지라도 주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르신들이 다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예를 보이고 인사를 하고 또 존중하고 존대하는 마음을 갖는 건, 이거는 무슨 특별히 교육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인사도 없고 대화도 없고 나눔도 없다, 그러면 이 관계는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관계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존중, 배려, 생각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바라만 주시고 또 마주쳤을 때 인사를 하고 잘 계셨어요,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 뭐 큰일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자기에게 안부를 물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던 조정옥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9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이쪽에 계시다가 요양원으로 이제 딸 옆에 있는 요양원으로 보내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안나의 모임하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 목소리보다 더 밝고 힘이 있어요. 좀 놀랐어요. 좀 이렇게 많이 다운돼 계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우리 여기 회원분들 이제 같이 스피커폰으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비록 떨어져 있지만 안부를 물어주고 기도를 하고 있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힘이 되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도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또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 분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빈번하게 그냥 평상시에 늘 자주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큰 선물을 준비하고 무슨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 서로 마주치는 그 삶 속에서 좀 더 친밀하게, 친근하게 잘 계셨습니까?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지금은 장로님들만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 끝나면 인사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좀 순번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일일이 인사하는 걸 좀 해야 되겠다. 새로 나오신 지 몇 년이 되는데 한 번도 인사를 나눈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인사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나이 드시고 뭐 초라하셔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지체인데, 나이 드셨든 나이를 안 드셨든 뭐 환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공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인사해 주는 거, 그게 무슨 자존심이 상할 일도 아닌데, 그렇게 여러분 눈빛을 주고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천명, 그 말씀을 명령으로 집어넣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효도와 거리가 먼 그런 종교인으로 치부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은 더 육신의 부모님들께 더 잘해야 되죠. 더 자주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 혹은 뭐 이웃이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바 아버지.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그 신적 대상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십자가를 내어주든 말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아버지 됨으로써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먼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잉태하고 출생하고 우리를 양육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주셨고 그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도우셔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의 어떤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아이가 스스로 걸어다니고 말하고 행동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과 또 수고와 눈물이 자녀들의 양육 안에 들어갑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여러분, 그 모든 표현들이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을 하죠. 여러분, 보호자인 부모님은 자녀들이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바 아버지세요. 어버이주는 1년에 한 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영원한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아버지를 향한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이거는 내 자신이 선택하고 해야 될 나의 몫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그분이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로서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정이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가정들이 정말 믿음의 성도들,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결합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더 좋아지는 가정. 그래서 내 자녀들을 참 보람있게 잘 양육하고 키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누리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자녀된 우리들이 더 부모님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로 정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양육과 사랑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더 부모님께 잘할 수 있도록 또 이미 돌아가셨다면 우리 교회 또 이웃 어르신들에게 더 잘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냉랭하고 사막화되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이 황량하고 황폐화되는 것들을 더 따뜻하고 더 온화하고 더 온기가 있고 더 사랑스럽고 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데 더 많은 헌신과 기여와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